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20장 13절 한 절만 좀 읽으십시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람 내가 죽인 적 없습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대로 얘기하면 너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세상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6번째 계명의 본 뜻입니다. 20세기를 폭력의 시대, 그리고 20세기를 대량 학살의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전에 죽었던 사람들보다 20세기 동안에 한 세기, 100년 동안에 죽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인원이 무려 약 1억 7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1억 7천 명이 질병에 의해서 죽은 거 말고요, 지진에나 기근에 의해서 죽은 거 말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의 인원이 무려 약 1억 7천 명이 됩니다. 얼마나 잔인한 시대인지 알겠죠?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건, 그게 무려 1억 7천입니다. 이 20세기를 이 대량 학살의 시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사가들은. 무섭죠, 정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거기 죽어간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의 자녀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였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였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어느 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념이나 여러분의 가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가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괜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가치가 안 맞을 수 있고요, 내 가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괜히 힘 빼게 만들고 이러는 짓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살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직접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친구를 나가라 하는 사람은, 옛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내 친구를 나가라 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나가가 무슨 뜻이냐? 에? 무가치한 놈, 이런 뜻이에요. 욕이에요, 욕. 욕은 욕인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욕이 아니고요, 무가치한 존재로 바라보고 무가치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무가치한 것처럼 대하는 것. 이거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힘이 좀 있으면 무가치한 것처럼, 어른들이 힘이 없고 생산력도 없고 노동력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고, 이게 이놈의 세상이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얼만큼 많이 살인을 저지르고 살았는지, 진짜 이 계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다시는 이 6계명을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9년 전에 이곳에 내려올 때 여기는 와본 적도 없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5식구가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지도 있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곳에 내려가냐? 그 화성이라고 하는 곳이 무슨 도시? 네, 범죄가 일어나는 도시. 범죄하면 화성. 그래서 제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미국의 아이들도 알아요. 미국의 학생들도 이 화성을 알아요. 한국의 화성을. 내 화성에서 왔다 그러니까 와우 이러더라고요. 저를 막 무서워해요. 화성을 알아, 화성을. 그 정도로 무서운 도시. 그래서 제가 내려간다고, 왜 내려가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범인 검거하러 갑니다. 그래서 9년 동안 많이 범인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렇게 어두운 땅은 지금 도시가 개발이 돼서 저 동탄 쪽 있죠? 신도시가 돼버린, 진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거기가 바로 그 도시입니다.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배경은 물론 서산 쪽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 실화잖아요. 실화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다시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가물가물해서 다시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더 열받아요. 바로 앞에 보고 앞에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송강호 있잖아요. 누구지? 송강호 맞지? 주연.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이 막 여기 와. 결국 10년이 지나면서 공시, 공소시효? 응. 공소시효에 걸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끝납니까?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다.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의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본다면 부모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교도소를 수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무서워하지 말고. 거기에 와 있는 아이들 팔뚝이 이렇습니다. 팔뚝이. 이게 다 달라요. 이게 표가. 폭력인지 뭔지 다 다른데 팔이 이래요. 근육이 땅땅합니다. 거기서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아이들이 거기 오고 싶어도 왔을까요? 부모로부터 하도 폭력을 당한 거예요. 무가치한 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폭력을 받은 피해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폭력적으로 밖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것은 그래도 지 정신건강 그래도 나아. 그러나 밖으로 분출하지 않고 이 안으로 쌓아버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살인이 두 가지 살인이 있어요. 타인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 자살이에요. 밖으로 표출이 되든 안으로 삼켜버리든 두 개 다 살인입니다. 가해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시점 돼서 나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도 보시고, 또 나는 어떻게 정말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친구의 불행 속에 기분 나쁘지 않은 내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의 내면을 아주 잘 들여다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축하해 라고 하는 그 축하해 속에 뭔가가
또 그가 힘들어할 때 아이고 힘들어하지. 그런데 뭔가가 여기 있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피가 흐르는 인간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 속에서 새로운 각도를 보기를 원해요.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몇 명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304명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어느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304명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304명의 각각의 사건이다. 그냥 304명이라고 하는 한꺼번에 304명의 사망의 사건이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속의 사건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한 생명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욕하고 그러죠. 사실은 통회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통회할 일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여기에 이 사건이 일어난 중요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체계가. 첫 번째는 생명경시. 생명을 우습게 여겨. 하루아침에 왔을까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 살겠다고 팬티바람에 뛰쳐나오는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경시. 두 번째, 물질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돈이면 별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는 일부 어느 한 종파의 잘못된 신앙관. 거기에 우리는 없을까요? 똑같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사회 구조 속에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신명기 2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난간을 만들래. 이게 뭐예요? 안전장치입니다. 네가 새 집을 짓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만족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누군가가 또 힘들어할 수 있다라. 그래서 안전망들을 난간을 만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이 사건에? 오늘날 이력서에 보면 기독교, 종교, 기독교. 무슨 책임을 지는데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면 답니까? 천국 가는 티켓 얻었어요? 생명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데, 죽이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죽이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 가면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어느 가든지 죽이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내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가 흘릴 것인데 그게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왜죠? 뭘로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와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씨앗이,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여전히 씨앗만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씨앗이 싹이 트지. 하나님의 씨앗은 다 있습니다.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물, 생명의 물, 그 생수를 닿는 순간 싹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종교가 다르다고 그 종교를 무시하고, 그분이 오늘 예수 믿으면 어떡할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어떡할 건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고, 무슨 일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몇 대까지 간대? 3, 4대까지 간다는 말씀은 3, 4대 가기 전에 뭐 해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져. 돌이킬 줄 알아야지. 내 안에서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어떤 용어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원어도 간단해요. 원어도 2단어밖에 안 써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품고 계시다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매 순간 생명을 살려내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라. 이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막걸리를 드시고 오시면, 이 시골 분들은 막걸리를 주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뭐 들에서만 드시고 딱 들어오시면 딱 좋은데, 오시다가 정자나무 밑에서 벌렸네 우리 동네 막걸리 판 벌렸네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이, 그러면 딱 간다고. 거기서 드셔요. 드시면 막걸리 안주는 뭐를 드시죠? 주로 스테이크 쓸죠? 김치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드시는, 이게 안주라고. 두부 뭐 이런 거. 집에 오시면 그렇게 드시고 오시면 이제 건하게 취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 저를 찾아요, 저를. 제가 막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꼭 찾아요. 술만 드시면 저를 찾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가 제일 싫어. 왜냐면 입에서 막걸리 냄새 나지, 거기다가 트름 한번 하면 김치 냄새에 이게 막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들에서 일하시고 어디 뭐 잔치집 가시거나 어디 뭐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일할 때는 수염을 잘 안 깎으시잖아요. 수염은 껄껄었지. 우리 아들 용구 그런데 뽀뽀하는데 이게 막 껄껄해가지고 싫어가지고. 그리고는 내 무릎에 앉혀놓고 토닥토닥 내 아들 이러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귀가 딱 찌가지도록. 아들아, 용구야, 이렇게 불러요. 우리 막둥이 아빠처럼 어른이 될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남에게 악하게 하지 마라. 남에게 악하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네게 손해봐라, 그거예요. 근데 어린 녀석이 그 얘기가 이렇게 귀가 바뀌도록 듣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남는 장사더라고.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나한테 원수 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지. 근데 내가 가지려고 하면 적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적들이 너무 많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막 가지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밤에 자겠어요? 좀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막 그러는 거지.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가 왜 이런 살인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살인하며 살까? 그렇다면 살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하나님 얘기 있어요, 없어요?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저 마지막까지 하나님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전은 5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이 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바꾸며 알아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저절로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왜 살인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의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무권위주의.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요.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면 살인하게 됩니다. 말을 하는 것도 건방지고, 내가 하는 행동도 건방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첫 번째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누구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오늘날로 말하는 주의 종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누가 드려버려? 사울 자신이 드려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긴장되고 무서우니까, 사무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도 무서우니까 지가 드려버려요. 위의 권위를 무시했죠. 이건 사무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보다 높은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부터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보다 높은 권위가 있으면 돼, 안 돼? 하나님을 버려버렸잖아요. 주의 종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이 됐어요. 근데 버려버리자마자 이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 근심거린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근심거리 골리앗을 청년인 다윗이 죽였다고요. 그리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듣죠? 이때부터 살인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그널이 움직여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히야. 살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련한 놈, 나가라 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이미 사울 안에 씨앗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쟁통에서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중에서 2-3천 명을 데리고 보내버립니다. 전쟁 중에도. 미친 거죠.
그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자기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살인의 시작이에요. 생명을 살려. 아니, 이스라엘의 전 생명을 살린 다윗입니다. 골리앗 그거 쓰러뜨리지 못했으면 이스라엘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크게 2번은 바로 잠들어 있는 사울에게 창을 딱 놓기만 하면 내 손으로 찌르지 않아도 돼. 놓기만 해도 죽어. 다 잠들어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쭈삣쭈삣하면서 안 된다. 죽이지 마라.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리 가세요. 좀 일 방해 부리지 말고 저기로 가세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고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나를 지긋지긋하게 평생 동안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질 것 아닙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질 것 아닙니까? 왜 쓸데없이 이 고생을 합니까? 끝내버리면 될 걸. 이런 좋은 교회가 있는데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합니까? 그럴듯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게 내 안에 누구를 권위에 두고 사는지를 보세요. 내가 나를 스스로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철수시킵니다. 다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죽이려고 맘먹었어. 얼마든지 죽였다는 거죠? 없었으니 이는, 잘 들으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누가? 누구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거, 미련하면 이게 구별이 안 돼. 자기밖에 모르면. 하나님이 이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는 과연 생명을 살리는 자인지, 이 6계명을 어기는 살인하는 자인지,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 배우자를 정말 죽이는 존재인지, 살인하는 존재인지, 생명을 살려내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던 거야. 다윗이 그걸 알았을까요? 다윗은 그건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았던 사실은 내 위에 내 최고의 권위는 누구시다? 할렐루야. 살인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내 최고의 권위는, 내 위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지 않죠.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오늘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권위주의자, 권위를 가진 자와 무권위, 권위가 없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권위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최고고 부모의 권위가 없어. 콩가루 집안입니다. 더군다나 하나죠. 얘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으면 엄마 아빠 선대요. 그죠? 얘한테만 바라보지. 얘한테만 바라봐. 또 여기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쪽에 외할머니 할아버지, 이쪽에 고모 삼촌, 막 얘만 버릇이 없어도 그렇게 버릇이 없을 수가 없죠.
땅을 박박히게 해도 그건 쉽지 않아. 부모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게 이 시대예요. 이건 뭐다? 살인의 시작이에요. 생명을 살려낼 힘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이기고서라도, 내가 취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해도 내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여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내 위에 권위를 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내 위에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물질 만능주의. 두 번째로 이 살인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물질,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긴 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우리 둘째가 그 운동복 위에 운동복을 걸치고 왔어요. 이게 뭐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야, 너는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늘 왜 그런 옷만 입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가 이제 재수할 때까지는 작정을 한 거야, 나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나름 주일이기 때문에 좀 챙겨 입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겠죠.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뭐 다 되겠죠. 그런데 그거 못한다고 해서 돈 앞에서 못할 것이 없는 세상, 목숨을 건 어떤 일이든지 서슴없이 하는 이놈 세상, 이게 육계명에서 벗어나는 모든 대형 사고들의 뒤는 항상 이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이야기 알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질 때 제 아내와 한참 데이트할 때인데, 한참 사귈 때 성수대교 넘어질 때,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전화했잖아. 잘 있는겨? 거기 그 강남으로 넘어갈 때 성수대교 타고 넘어갔거든요. 아침 출근 시간이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런 날은 또 전화도 안 받잖아요. 왜? 사람 불안하게. 저는 속이 뱀댕이 소갈대기여가지고 그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연락이 돼서 살아있는 것을, 보존되어 있는 것을, 참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가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기자들이 궁금해서 이제 물은 건데 그게 방송에 나가버렸어요. 조금 앞에 부분. 이 삼풍백화점, 이게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왜 다리가 무너져요? 적절하게 쓰지 않은 거죠. 돈. 시청에 저 시설 관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때문에? 제대로 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돈 아낀다고. 근데 생명과 연결이 됐잖아요. 생명과.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생명과 연결이 됐잖아요. 지금 당장 죽지 않아도 언젠간 죽어요. 그게 서서히 죽어간다고. 근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 이 아수라장이죠. 근데 거기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나오신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땅을 치며 웁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금 생중계니까 땅을 치면서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안에 뭐 자기 동료가 갇혔거나 뭐 그런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줄 알고 인터뷰 됐잖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땅을 치면서 아이고 하면서 울어서 기자는 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었어야 하는디. 그 다음은 안 나왔어. 내가 만든 거야. 그 다음은. 그러면 내 새끼 호강했을 텐데. 생명이 그렇게, 이 생명 경시사상이에요. 돈이면 다. 물론 그 엄마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 그 돈 자식에게 물려준들 잘 살 수 있을까요?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편함을 선택하세요. 그냥. 그러면 채워주죠. 그게 말이 되냐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가슴 아프면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일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죠.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아모스 8장 4절 이하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걸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일 있으면 일해요, 안 해요? 그러면 뭐가 안 돼? 돈이 안 돼. 자기가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막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막 돌아가야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는 교회 와서 양복 입고 탁 하고 있으면 종업원들은 힘없는 그 사람들은 막 일 시켜놓고.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 어떻게 지키래? 집에 있는 노새 새끼까지 다 쉬라고 하잖아. 짐승까지 쉬게 하라잖아.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지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러고 있고, 종업원들은 교회도 못 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 시대는 더 하거든요. 성의를 지킨다는 게,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는 다 할 거 다 하고, 이 기득권층에 대한 고발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면 좀, 결국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네 꿈이 뭐니? 장래 꿈이 뭐니?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면 꿈이 뭐여야 되죠? 우리 어렸을 때는 대통령 되겠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네 꿈이 뭐니? 그러니까 대부업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임대업자, 대부업자, 이것이 애들의 꿈이 돼버렸어요, 지금. 알아요? 생명을 살리는 가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왜? 엄마 아빠가 돈. 애들이 돌아버렸어요. 돈이 제일 가치가 돼버렸다고, 이 아이들 생각 속에. 그러니 아이 속에 갖는 꿈이 대부업자, 임대업자, 이게 꿈이 돼버렸다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정신 바로 세우십시오. 헌금 생활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야. 건방 떨면 안 돼. 교회를 통해서 하시게 하셨어요. 그럼 교회 없어야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기부하셔야죠. 사회에 자꾸 기부하셔야죠. 그렇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아이가 꿈이 뭐냐고,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됐는데 꿈이 뭐냐고 할 때 임대업자가 되고 대부업자가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죄송해요.
아까 여기 아이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큰딸이에요. 나는 이 아이한테 감동을 먹었어요. 무슨 감동을 먹었냐면 아빠로서 참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너무 이것은 진짜 필요한 거라고 자기가 찾아간 거야. 찾아가지고 들은 거야. 그리고 돌아오면서 차에 버스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오늘 광고에도 홍보에도 나오는데 홍보 보기 전에 이제 지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진짜 내 몸 아껴야 되겠다. 내 몸 진짜 아껴야 되겠다.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건강해야 이 건강한 곳을 누군가 살려내는 데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형제님들 술 담배 그만하세요. 뭐 좋다고 그거 쭉쭉 빨고 쭉쭉 마시고 그래. 담배는 당장 끊으세요. 100개 무익해요. 진짜 이런 가치,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두면 내 몸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나를 세상 속에 내어놓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인생에 헛된 생각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나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소중한 존재죠.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과 돈이냐, 밥 바꿔야 될 때 돈 버리세요. 생명 살려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매를 드리고 헌금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는 따라합시다. 무사유주의. 첫 번째는 뭐라고? 무권위주의. 물질 만능주의.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요?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누가 먼저 따먹었어? 하와가. 따먹고 누구한테 줘요? 아담에게 줘요. 그럼 지도 먹었으면 하나님이 찾아왔어. 너 왜 그거 먹었니? 그랬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됐잖아. 누가 줬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짝지어 주신.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아담의 아무 생각 없음은, 이 무사유는 인간의 모든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몇 명을 죽냐? 학살당하냐? 몇 명 학살됐어요? 600만입니다. 600만. 끔찍한 일이에요. 유대인이 600만이 죽어갔다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살려낸 사람이 있고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살려낸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 영화 꼭 보세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 사업하는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공장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사요. 자꾸 사요. 그래서 공장 직원으로 있으면 얘네들이 학살이 안 돼. 왜? 내가 독일 사람이고 내가 쓰겠다는데 정부에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샀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막 반지도 빼서 한 사람이 더 살리라고 반지도 빼서 더 하고 또 손에 시계도 팔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영원하지 않죠. 전쟁이 독일군이 패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헤어져야 되죠. 이제는 역으로 독일군이 쫓기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금리빨도 빼고 막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불에 녹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낸 반지를 빼가지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러에게 오스카 신들러에게 꼽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내 여기 꼽혀있는 이 금리빨 하나, 이거 뺐으면 한 사람 더 살 수 있어.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그러고 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니까 떠나요. 지금도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에는 유대인들이 계속 참배를 합니다. 생명을 살린 사람.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학살의 주범인 장교들을 재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이 장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상관이 지시한 대로 나는 했을 뿐이요. 이게 무사유야. 아무 생각도 없이 움직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무사유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뱉는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지금도 내 주변의 자녀들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수없이 보이지 않게 죽이고 있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양심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산부인과 의사 뭐 해요? 낙태하잖아요, 낙태. 생명을. 여러분, 생명은 태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 낙태. 도저히 자기 양심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실제 있는 상황. 목사님, 제가 이런 양심에 걸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아이고, 40대 중반이야, 그분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너무 힘들어서 그 직업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전과를 해서, 쉽게 말하면 과목을 바꿔서 공부 다시 해서 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겠어요? 늦게 다시 시작하는 거지만 부어주셔서 과를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교 나가고 약한 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주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키가 크고 다리도 길고 몸집이 좋은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또 한 마리는 아주 왜소하고 키도 작고 다리도 짧고 그런 개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간단합니다. 밥 많이 먹은 개가 이깁니다. 사울에게 밥을 먹일 것인가? 살인하고 죽이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탓하는 사울에게 밥을 먹일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다윗의 길에 밥을 줄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